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저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속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기도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께 그 오후에 설명드릴 말씀의 내용은요,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늘교 성도님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얘기하기를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겠는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이번 시간에도. 성경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는 뭐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죠. 아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죄 속에서 살게 된 거지요. 그럼 그 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사기,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는 이렇게 아담 때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그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통틀어 다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죄까지 포함된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음욕이 있느냐? 그러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 죄.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지은 죄.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직접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을 기뻐하는 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짧게 끝나서 기뻐한대.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짧게 끝내줄 테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해놓은 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명쾌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담 때로부터 예수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이 죄를 세상죄라고 말하죠. 세상죄.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땅에 오고 난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짓는 죄를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자는 게 죄다 해서 여기서 이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라 함은 너네들이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쾌하게 구분되는 죄다고 감이 잡히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했어, 안 범했어? 예? 꼭 결정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해. 여러분들의 삶과 적용시키려면 이런 데 답을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안 범한 거죠? 안 범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알았습니다. 안 믿는 것이 죄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믿는 것이 죄다.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완성시켜 놓은 일들을 그냥 다 아는 것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 세 번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번째, 뱀과 정거를 밟는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더 여섯 번째로 본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에게 주어서 그네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해 놓으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럼 이것은요, 예수가 세상죄를 가지고 죽었을 때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것들이라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것은 채찍에 맞는 게 여러분 거요,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거예요.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거.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딴 데가 이런 얘기 못 알아들어.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얘기를 해보자고. 전쟁.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28번인가 뭐 그 채널을 틀어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전쟁 영화를 해. 그 전쟁 영화가 제목이 신세계인가 뭐 흰세계인가 하더라고. 그 주인공 이름이 누구더라? 다 잊어먹어. 배우도 잊어먹어. 그 주인공이 하여튼 뭐 주인공이라고. 그런데 이제 걔가 원래 경찰이었었는데 경찰에서 건달 세계로다가 이렇게 간첩처럼 심어 놓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놈이 건달 세계를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달 세계에서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또 이제 건달 세계에서 이제 보수 기질이 있었던 그 이름이 뭐예요? 황정민인가? 걔 역시도 어떤 지역의 하나의 보수야. 그런데 이제 대보수의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리죠.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략도 해서 서로 쌈박질 하는데 막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피도 흘리고 코도 삐뚤어지고 그게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게 신세계 주인공 걔 이름이 뭐야? 이정재 가지고 유언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걔는 죽고 이정재가 경찰로 있다가 건달 두모로 또 부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별걸 다 봤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피 흘리면서 싸우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근데 보니까 거기는 전부가 다 피 흘리면서 싸우는 데에 죽고 죽이는 것을 보니까 피 흘린다는 말 가운데는 생명을 건 거다고. 피 흘리다 그 말 가운데는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피 빼려고 꽂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피 조금 뽑으면 끝나는 거고. 그게 피 흘리기까지라는 그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 뜻이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것을 죄로 볼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죄로 여러분께 적용되는 죄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죽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죄를 설명해 드렸죠. 두 번째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의 쪽으로다가 옮겨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고 보았더니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죄와 싸우대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때 뭘로 싸우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죄와 싸우대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 마찬가지 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로 본다면은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으니까 그냥 대충 싸우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려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보자고. 히브리서 12장. 자,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그 말이야. 대충 싸우다 말았다. 그러니까 대충 싸우다 마니까 건강이 여러분께 될 수 없는 거고 부여가 여러분께 될 수 없는 거고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지 않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건강을 쟁취한다, 부여를 쟁취한다, 은혜를 쟁취한다 그 말이죠.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5절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선언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해서 그러면 이제 채찍질 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징계하느냐고요. 징계. 그 징계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세요. 징계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세상 죄와 세상의 지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이것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해서 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만들기까지의 기간이죠. 요 기간은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야.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이 심화된다, 어렵다, 죽겠다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상태를 징계라고 한다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이해됐어요? 죄로부터 받는 환난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받는 환난 이것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요 이루어지는 기간이야.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 이걸 내가 믿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 쫓아가고 목숨 죽기까지 그렇게 했더니 건강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설명됐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여기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육적인 부모를 예를 들잖아. 육적인 부모. 이 말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도 꼬맹이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하라 하기도 하고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장성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디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야구방망이로 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길을 제시해줘. 그런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한 붙을까 나하고 진짜로 이러는 친구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육체의 부모도 자식을 잘 되라고 때리기도 하고 자식을 잘 되라고 꾸지람도 할 때에 자식이 그 말 듣고 반기 드는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며 살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죽었다. 33년이죠. 33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만 이 말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다 읽었어. 앞으로 태어날 자들은 못 읽었겠지. 그러나 히브리서가 있는 다음에야 그들도 읽을 거네. 그렇다면요, 지나간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러한 그 생명,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살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간호 엄마한테 박수 쳐줬잖아. 젊은 여자, 젊은 아낙들은 아기를 다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박수를 받는 이유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가져서 박수 받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야.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것으로 쟁취한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말고, 그건 이득이 없어. 형제지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말고, 성도와 성도끼리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말고, 성도끼리 싸우면 교회가 깨져. 교회가 더 작아집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아버지가 완성시켜 놓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이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낼 때까지 싸워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곧 사명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남을 위해 산다는 개념 버리세요.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이제 500만 원이 있어. 500만 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게 되는 거지만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주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준 자한테 안겨준다. 그랬으니까 나를 위한 거야,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또 예수가 한 말도 잘 이해를 하세요. 여자들이 이제 예수가 죽지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이제 골고다로 갑니다. 그때 여자들이 막 울었어. 예수의 얘기가,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뒤에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네 자녀. 또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너와 내 집에, 예수가 또 복음 증거할 장소를 명령할 적에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유다가 어디예요? 유다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요? 사마리아. 그지?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유다라는 나라의 도읍지야, 서울. 그 다음에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반쪽 내서 한쪽 모퉁이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다 땅에서 한 7, 80km 가면은 사마리아 성이 있다고. 거기와 땅 끝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와 내 집이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이제 베들레헴 여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 있다. 사마리아 여기 있죠, 사마리아. 그럼 이제 사마리아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 여기까지. 땅끝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서부터 퍼져 나가야 된다. 그 얘기다고. 남으로부터 내게 오면 안 되는 거야. 내게 구원이 없는 거죠. 나에게로부터 남에게로.
설명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얘기를 보면 그 양반은, 그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그렇게 말이 뒤죽박죽 되질 않았어. 너와 내 집을 위해서 울라. 그 다음에 너와 내 가정을 먼저 구원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이 되어라.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 그러면은요,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신앙 생활 잘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 그 개인이 이 말씀대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구원을 쟁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보았을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뭘 준대? 상 준다 그랬잖아. 계시록에도.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매를 받지. 여기도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의미를 아셨죠? 그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죄로 더불어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죄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십자가의 독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 내놓고 하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다고. 설명됐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꼭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을 열매를 쟁취해서 내 것 삼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우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삶을